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오늘도 섬기는 교회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환영합니다.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우리 함께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한 주를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감사한 일, 회개할 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빠 집에 왔잖아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잠잠히 묵상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제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짧게 나누고 계속 같이 중보 기도할게요. 이번 주는 읽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었어요.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바디메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은 장님이었고 거지였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번 주에 제게 크게 와닿았던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반응이었어요. 바디메오는 항상 그렇게 장님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오늘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끼니를 굶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루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정말 볼 수 있는 희망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님도 눈뜨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날마다 기다려요, 예수님을. 그 성경 안에 보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디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장님이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여리고성을 떠나 어디로 또 가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목에 날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그러다가 결국에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말 마지막 소망이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소리 질러요. 당신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너가 뭐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 너는 그냥 거지야. 넌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거듭떠 볼 것 같아?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아랑곳 않게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요,
참 여기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더 크게 들으신 게 뭔지 아세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널 위해 뭘 하길 원하느냐. 눈을 뜨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근데 바디메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떠나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눈을 뜨고 나서 정말 기뻐했겠죠. 기뻐했는데 떠나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눈을 뜨게 됐다는 그 기적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정말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한낱 장님, 거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됐어요.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요, 우리는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계시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 아니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숨조차 쉴 수조차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성령님,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오늘 당장 이 시간 이 시공간 안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자해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 그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와 함께 지성소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빠 집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받아주시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성령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드리오나니 성령님 받아주시고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다음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각 팀별 모임 웰컴 행사 중보 신교 미디어 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각 팀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케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고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일 감당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섬기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삶을 돌봐주세요. 그들을 축복해주세요.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띄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면 된다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고백이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팀 주님께서 꾸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그 모으신 자들에게 정말 140명 되는 그 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시 목사님 그리고 리더분들, 임원분들, 그리고 이 각 팀에 있는 부서분들 아직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고백이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정말 행위가 되고 이게 삶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 역사가, 그 기적이 그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성령님 주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옵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주님께서 그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만 간절히 원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속으로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조원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섬겨주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영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조 한 조 섬김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 그 먹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그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는 온전히 누리는 한 조 한 조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묶어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영의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정말 주님 정말 진짜 부흥이 뭔지 경험하는 한 조 한 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섬기시는 우리 김영천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민희 사모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물질적인 것이 됐든 간에 성령님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고 먹고 자라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인지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습니다. 주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다음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가 아느냐, 정말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볼리비아 선교, 정말 주님께서는 물론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고 이 경험을 함께해서 정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 마음을 정말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이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섬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심,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 기회를 정말 청년부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당신께서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공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요, 주님께서는 벌써 그곳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자리에서 벌써 준비하셨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틀로 주님을 거기에 맞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각자 삶 가운데, 각자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 다 필요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나아갈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머지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정말 우리 삶이 전화돼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시는 분들, 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가뭄이나 전염병으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자체, 이런 사람들 위해 기도 자체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주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향하신 그곳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게 정말 신앙의 신비고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니 이 시간을 벌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늘 왔습니다. 그것이 전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힘들게 잘 살고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정말 당신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작은 자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크게 여겨주옵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위로를 줄 수는 없지만 그 하늘의 위로가 그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와 고통 아버지께서 닦아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여겨주옵시고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자체 모든 것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그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모이신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곡들을 뽑으면서 우리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봤는데 정말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만큼 행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 모두 부어주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싫어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행하심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경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외에 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춤추실 분은 춤추셔도 됩니다.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지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야 돼.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더 크게 큰 목소리로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영광을 바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주님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르며 우리가 선함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혹은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탁월해진 저희들의 새치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스스로가 선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저희 스스로가 쌓아올린 바벨탑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입술이 오직 주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의 말을 둘 다 내뱉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관계 속에 나타나 주시고 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호흡이 끊어져서 관계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에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청년부 수련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를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지만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극복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지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식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읽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지명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은혜에 응답하여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끝까지 하는 사랑,
끝없는 섬김, 끝까지 하는 사랑, 끝없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하다가 많은 사랑이 아니라, 하다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포기치 않는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누스의 얼굴이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야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중에 하나인데요. 우상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면 당시 로마의 문학이나 문명 사이에 있는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라는 그 신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요, 서로 다른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는 두 얼굴이 이제 하나로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건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아니지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문을 지키는 신이래요. 문을 지키는 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장소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문 안과 그리고 문 밖이 나뉘게 되죠. 그리고 문이 그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 안쪽을 보게 되면 좋은 식탁이 차려져 있고, 한 가정이 이제 즐겁게 식사하는, 또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는 거고요. 조금만 그 똑같은 장소지만 몸을 뒤틀어서 반대를 보면, 문 밖을 보면 어때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다가 그렇지만 그곳에서 보람을 느꼈던 그 장소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공간, 이 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만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을 영어로 제뉴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뉴어리가 사실은 야누스에서 파생된 얘기예요. 제뉴어리 하면은 JANU 해서 그게 라틴어로 읽으면 야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이라고 하는 달이 어떤 달이에요? 2022년과 2021년을 연결하는 그 시작점과 끝이 같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결말이 있게 되고 때로는 이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끝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작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과거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 삶을 충실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이후에 있을 미래를 가늠할 수 있고 보다 도전하며 보다 옳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우연찮게 야누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7월 16일 토요일, 저에게 참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아침에는 우리 교회 이 장소에서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새로운 출발이 또 있었죠. 사랑하는 그 남편 집사님을 보내시는 그 권사님을 이제 위로하는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 거의 한 56년, 60년 가까이 되는 결혼 생활 시작하셨고 서로만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마감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 끝을 맺는, 결혼 생활의 끝을 맺는 예배가 아침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경준 형제하고 혜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서로만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둘이 너무나 상반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미하는 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께서 남편을 보내실 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의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 뜨거운 화로에 이제 남편을 이제 보내게 될 때 마지막으로 권사님께서 나지막하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종교를 맺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아름다운 두 커플이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지만은 이 결혼 생활이 그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헤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서로를 잘 섬기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끝은요, 그냥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시작하는 바에 있어서는 과거의 연결과의 그 연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주된 내용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식사는 이것으로 종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끝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모임이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섬김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고, 그 식사를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식사 나누는 것에 대한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을 떼는 것에 대한 의미,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 안에 담아내십니다. 두 가지의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마무리가 끝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소는요, 굉장히 묘한 장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가게 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는지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일인데요. 와, 벌써 20년 전.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가 한 20년이 됐어요. 벌써. 20년 전에 대학생일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갔습니다. 봉사를 가다가 이제는 그 봉사지를 아예 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잘 섬겨드렸는데요. 저희가 갔던 그 봉사의 장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치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사실 본인의 의지로서의 하는 말은 아니고, 머릿속의 기능이 이제는 많이 노쇠해지셔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씻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장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중에 있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곳에 봉사하러 갔을 때 저는 그 첫날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잊을 수 없던 것은 그곳에서의 냄새였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씻지 못하시고요, 씻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계시다 보니까 그 냄새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봉사자들 교회에서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곳에 빨리 들어가서 어르신들 씻겨드리고 심지어 그것에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대소변 다 닦아드리고 치워드리고 방을 청소해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그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 냄새를 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곳에 계셨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요 그곳에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뚱멀뚱 밖을 서성이고 있으니까요, 같이 갔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김경천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봐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선생이었어가지고 중등부 아이들 가르친 중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래서 봉사하러 갔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 할머니가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벌써 이 할머니가 식사를 잘 못하셔서 이제 식사를 좀 해야 되니 뒤에서 좀 이렇게 등을 받쳐줘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가벼우셔서 마치 골판지 같이 그 정말 무게감이 하나도 없는 너무 가벼우셨어요. 도대체 어떤 세월의 풍파를 겪으셨기에 이렇게 노쇠해지셨을까, 이렇게 연약해지셨을까. 너무 가벼워서 제가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음식을 잘 드시지를 못하니까 사모님께서 바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바나나를 이제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드시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야 뭐 바나나 씹어 먹는 거 뭐 5분 걸릴까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수저에다 그 그릇에다 그 바나나를 하나하나 으깨 가지고 넘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입에다가 넣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할머니를 등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받쳐 드리다가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극률한 마음도 있고 이 할머니도 궁금하고 그리고 뭔가 좀 도움이 되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제 가슴으로 안아드리듯이 이렇게 뒤에 받쳐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할머니께서 제 가슴에 이렇게 기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아드리듯이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께서 힘없이 제 등에 이렇게 기대 있을 때 할머니 한 번만 더 드세요. 잘 드시네요. 한 번만 더 드세요. 막 응원도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다 드시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드시는데 천천히 조금씩 사모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거를 다 드셨어요. 마지막 그 바나나 이제 으깨서 이제 딱 입에 넣었는데 같이 갔던 봉사자들이 그 할머니 다 드신 모습을 보고 다 같이 막 환호성 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동안 못 드셨는데 와, 우리 할머니 이거 드셨다. 마치 2002년에 월드컵에서 마치 골 하나 들어갔던 것처럼 저희가 막 소리쳐서 환호성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한 천국의 한 장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기쁘게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다 드셨을 때 제가 그 할머니께 이제 뒤에서 귀에다 대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은 바나나를 드셨는데 다음번에 제가 일주일 후에 오게 되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할머니 진지도 드세요. 식사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 들리지 않은 기력이 없는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 미안해 하실 거 전혀 없어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음에 와서 또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서는 계속해서 미안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그 미안해라는 그 음성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왜 뭐가 그렇게 미안하셨을까? 괜찮은데 그 정도 뭐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미안한 감정을 가지실까? 여러 궁금함을 가지고
제 일주일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 품에서 바나나를 드시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었어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서는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미안해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직감하셔서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또 식사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그저 미안하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시간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보내겠습니까?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간절하게 손을 붙들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었던 말, 미안해였어요. 너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 음성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 시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날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풍 갔던 시간, 제자들과 함께 했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던 그 일들을 마무리할 때가 왔구나, 오늘이 마지막 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약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도 막 들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좀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외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해도 되는 사랑, 포기해도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들이 배신할 거 다 아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내가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었지만 깨끗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도망칠 것, 배신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이 마지막 시간까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당연하다. 그 사람들 다시는 만나지 마라. 그 배신할 사람들 상종치 마라. 주변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할 일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시간에 지금 함께 보내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많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너가 배신할 거지? 너가 거기서 멈춰설 거지? 너가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지 않을 거지? 그래,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하는 중간에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식탁까지 이어진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단죄하고 너는 틀려 먹었어, 너는 애가 싹수를 보니 벌써부터 안 되게 생겼어, 그렇게 사람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모습이 보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 손으로, 그 발로, 그 자세로 당신의 사랑을 열렬히 웅변하고 증거했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에서요,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먼지 가운데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발 자체가 샌들과 같아서 발을 먼저 씻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인들이 있으면요,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씻지 않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4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내려놓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그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더러운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너무 더럽고 하찮기 때문에 하인이나 종에게 넘겨졌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은요, 그분 전체의 생애에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요, 받으셨어요. 그 받으실 때 요단강 바다까지 들어가시는 침례를 받으십니다. 강 바다까지 낮아지셨던 모습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가 보이신 모습은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일생이요, 평생의 삶이 그분을 섬기시는 삶이었고, 그 발까지 씻겨주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섬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태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가 결정해요? 감정이 결정해요. 화나면 화내요. 짜증나면 짜증 부려요. 감정이 나의 태도를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건넸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인사를 안 받았으니 나도 인사 안 해. 너가 그렇게 대우했으니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인사 안 받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너 알아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태도, 다른 사람의 그 환경, 여러 환경이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태도를 결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된, 이 하늘을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온 이유가요, 이 땅의 삶을 즐기고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태도로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는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셨어요. 유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려라. 왕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보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극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기 위하여서 페이오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섬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 발 씻어주렴. 너를 예뻐해 주는 사람 발 씻어주렴. 너에게 선물 주는 사람 발 씻어주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서로 기꺼이 발을 씻어주라라고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 우리의 삶이 섬겨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은요,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곳에 배신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 있어요. 배신자를 색출해내면 돼요. 나를 떠날 자, 나를 배신자를 그 자리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뭐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갖다 뭐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묶어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공간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너 나 배신하려고 그래? 아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너 다 알고 있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알교하고 논쟁하고. 여러분,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냐,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면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셨어요. 그곳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다루셨어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요, 싸울 수 있는,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시간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 장소는요, 배신자를 색출해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겨주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들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발을 일일이 하나 가져다가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그 삶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그 발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보면요,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요, 이 거룩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사람을 거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 안식일,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의 거룩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 또한 우리 시간을 거룩하게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스케줄에 껴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두신 그 시간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거룩한 시간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섬기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시간의 거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매 순간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9절을 보면요, 장소, 그 성막이라는 장소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 장소를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들을요,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일하는 장소, 우리가 집에 혼자 있는 그 방, 우리가 거하는 이 예배당,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이 넘쳐야 돼요. 싸움, 분란, 원망, 불평, 욕설, 다툼, 여러분, 그것은 불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장소의 거룩, 이 하나하나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핸드폰이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편리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핸드폰 거룩하게 거기에 기름 부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름 부으면 고장나긴 하겠지만 이 핸드폰이 좋은 영향을 주지만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주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 여러 악한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거는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것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 차의 공간, 너무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혼자만 있는 장소잖아요. 그곳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내가 밟는 땅, 내가 거하는 곳에 어떻게 그곳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그 장소를 청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거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을 이루어 갈 때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씻어주시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씻어주실 때 특별히 어느 부위를 씻어주시죠? 오늘 읽으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거룩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발을 거룩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씻으시지만 이 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칠 발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딘가 도망쳐서 숨어 들어갈 발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뛰어나와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부르짖을 그 발입니다. 심지어 이 발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단숨에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의 위치를 넘겨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렇게 달려나간 발이었어요. 불결한 발이에요. 그냥 겉에가 더러워서 위생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고요. 그 발 자체가 영적으로도 그 삶이 더러운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내신 겁니다. 그 발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씻겨진 발로, 예수님께서 거룩해 해주시는 발로 당당히 그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씻김을 받은 우리의 발은, 예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의 발은 그 밟는 곳마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결코 작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는 밟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실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능히 우리는 사탄의 그 머리를 우리의 발로 짓밟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 발로 짓밟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탄을 발로 짓밟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유혹에 쓰러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발이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 발이 주님의 은혜에서 축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로 능히 사탄을 짓밟고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아유 주님 못 씻으세요. 제 발 못 씻습니다. 이거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못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고. 너희가 씻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발을 그토록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발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겨주신, 그 신을 신겨주신 발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씻김 받은 발로, 복음으로 신는 그 신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발을 소중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을 증거해요. 내 발로 어디에 거하느냐, 내 발로 어디에 있느냐. 내 발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겠죠. 내 발로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하겠죠. 여러분, 내 발로 그 도박하는 장에 가면요, 가면은 그게 그 사람을 증거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거예요. 내 발이 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을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발로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갈 거예요. 벌써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총 17명, 그래서 당초 15명의 제한이 있었는데요. 2명을 어떻게 더 데려갈 수 있을까? 제가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2명 이렇게 같이 해서 한 17명 이렇게 같이 가면 너무 좋겠는데요. 일단 17명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볼리비아 땅을 밟을 때 그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17명의 대표만 있을 뿐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밟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이제 나가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할 식탁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식탁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빵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나누시는데요,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시죠. 빵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찢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이 찢겨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최후의 만찬에 최초의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최후인데요, 마지막인데 이건 시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최초의 성찬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잔을 나누게 돼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의 빛깔이 예수님의 피의 빛깔과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잔을 덜어서 나눌 때 포도주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피를 쏟으시는 그 모습을 너희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을 떼는 것으로, 잔을 나누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에 있는 것입니다. 뭐 간헐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죠.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시나요? 그런 사람 없으시죠? 보통 매일 먹잖아요. 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매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로 이 떡과 잔을 나눌 날을 내가 유보하고 그 즐거움을 잠깐 미뤄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할 식탁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할 식탁, 우리와 마주하고 우리가 나누게 될 그 즐거운 식탁을 주님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는 공중으로 부름받는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식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잔치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어제 참 많이 놀랐는데요, 이제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리더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리더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뭐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시나요? 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한 자매에게 딱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리더 모임의 자리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리더. 와, 저는 이 자리를 기다리고 살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자매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리고 옆에 자매에게도 또 물어봤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서의 평안. 사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여성 신학자예요. 근데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데, 그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러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로 오실 텐데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의 그 부분이 저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산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래서 이분들이 연애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너무 신앙이 세. 너무 이렇게 헌신됐어요. 네, 헌신된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헌신된 사람을 만나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연애도 하시면서 이룰 가정도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만날 날, 주님과 함께할 식탁, 그 식탁에 차려질 음식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그룹별로 한 소그룹 한 소그룹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첫 번째 소그룹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소그룹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완벽한 고기를 구워냈어요. 와, 정말 괜찮았어요. 그 육즙과 그 소금의 그 짭조름함이 굉장히 잘해서 좀 자신감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굉장히 미안해도 다시 불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희 집에 그렇게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려드리는 식탁에는요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긴 하지만은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 예수님과의 식탁은 더 큰 평안과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요 최초의 성찬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두 개가 다 같이 있고 이어지는, 그리고 한편으로 이것을 성경으로 풀어내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연결점을 가지시고 그 연결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을 최초의 사건으로 연결해내시는, 여러분 최후의 식사였지만 이 최후의 식사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최초의 교회, 그 사도들이 또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최초의 교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후의 식사를 통하여서요 이제는 최초의 성찬과 최초의 교회와 그리고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거룩함을 우리 또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하신 그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마주할 식탁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그 거룩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을 기대하며 그 식탁 가운데로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온화한 바다보다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을,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희생으로 구원을 주신 주를 찬양해. 사랑 끝없는 사랑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해. 온화한 바다보다 온화한 바다보다 부드러우신 주, 강한 태풍 불어도 요새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바다보다 깊은 주님을,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생으로 구원을 주신 주를 찬양해. 바다보다 깊은 주님을, 바다보다 깊은 주님을,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 네 곁에 늘 함께 하시네. 영원히 어둠의 권세 이긴 주님을, 희생으로 구원을 주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섬김으로 이루신 사랑, 배신한 발들도, 더러운 그 발들도 일일이 씻겨내 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 받아 이 거룩한 발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악한 사탄 마귀들은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장소를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을 깨달아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은 또한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주를 찾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발로 밟는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닿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으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달은 바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이 더러운 발을, 영적으로도 너무나 더러운 이 발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씻기셨던 그 축복과 은혜의 사랑 기억함으로 우리도 시간의 거룩과 장소의 거룩과 우리의 삶의 거룩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그 만찬의 시간에 최초의 성찬으로 또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끝나는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시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삶으로, 시간으로 아버지 귀하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주님께서 갚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끝까지 하신 사랑, 끝없는 섬김을 배워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간단하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래도 앞으로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또 앞자리에 앉으셔서, 네,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날을 한번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도 은혜가 많은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 잊지 않고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정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 네, 계속해서 소그룹별 신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팀 모임이 있습니다. 팀 신청하신 분들 카톡방을 만들고 연락을 드려서 장소를 지금 장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30일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 우리 또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친교실로 이동을 해서 같이 식사하고요. 또 요번에 행사팀이 결성이 되어서 행사팀에서 더 준비하는 재미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 바이크를 중심으로 한 경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셔서 좋은 시간 우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볼리비아 단기 선교,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다음 주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같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단기 봉사 선교 가게 되는데 일단 마감은 됐고요. 지금 현재 17명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중에 또 연락드려서 15명, 17명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 선교사님 대화하고 해결을 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가지 마시고 저 앞으로 오셔서 저 잠깐 만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